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 세 가지의 재미있는 그림이 있죠. 맨 왼쪽 위에는 한 남자가 많은 문 가운데 어떤 문으로 통과해야 되는지 선택에 고민에 빠졌고, 오른쪽에는 한 아이가 엄마와 같이 아주 많은 과자 앞에서 도대체 뭘 먹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사파로 도대체 어떻게 이걸 결정하지 않은 우리 현대인들의 이 결정장애를 그냥 보여주고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너무 많아서, 좋은 게 없어진, 너무 많은데 아니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뭘 택해야 될지 모르는 것을 선택장애라고 한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이 유혹에 빠진 것 같은 착각에 들고, 심지어 내가 무기력한 사람처럼 자존감이 무너지죠. 너무 많으니까 고를 게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전제품, 전자제품 하나 사는데 수십 번을 고민한답니다. 어떤 게 싸냐 좋으냐가 아니라 다 좋은데 뭘 하지. 그래서 요즘은 어떤 일까지 있냐면 대신 결정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비스도 상당히 발전하고, 아마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성인의 스마트폰에 떠오르는 많은 스마트폰의 내용이 여러분의 결정을 대신해 주는 걸 겁니다.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있는 특히 유튜브를 딱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나옵니다. 그 유튜브에서 만약에 정치적인 것만 계속 뜬다면 여러분 하루 종일 정치만 쳐다보는 사람인데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너는 이걸 자주 보니 이걸 봐야 될 거야. 선택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선택했다고 착각하고 살죠. 그래서 확증 편향, 한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진보는 진보로, 보수는 보수로. 나라가 망할 것 같다. 이러다가 나라가 썩을 것 같다. 똑같은 나라의 고민에 대신 결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 결정의 과정이 고난입니다. 이 결정의 행보가 인생입니다. 믿음이죠.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시리아와 트르키에 상상을 초월하는 히로시마 원자탄의 3만 배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만든 어떤 무기로 그렇게 하룻밤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 버렸죠. 현재 추산하기로는 이러다가 20만 명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확히 몇 명인지 셀 수 없는 구조 속에서 그냥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숨 쉬는 거, 이게 정말 죄송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 길을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입니다.
오늘 찬양팀에서 찬양해 준 가사가 57편입니다. 57편에 보면 5절과 11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1절로 읽으시죠. 오늘 본문 안에 있으니까 두 번 나오는데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과정까지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선택한 겁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민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선택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 그러고 믿음이라 그러죠. 그냥 주님만 믿습니다 하는 건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종교고 그거는 좌파 우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좌파도 잘못했어 우파도 잘못했어 하나님밖에 없어. 이건 종교입니다. 참다운 구원이 아니죠. 삶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없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습니다. 가장 편안한 거죠. 우리는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고 너가 원하는 건 다 해줄게. 너가 선택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굉장히 인격적이고 굉장히 자존감 있게 키우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이에게 너무 많은 선택을 강요당하죠. 너 다 해. 아닙니다. 정말 아이가 건강하게 크기 위해서는 부모가 너 이거 해 라고 하는 게 훨씬 아이가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냥 물론 폭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권위주의적으로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가 훨씬 아이들이 행복하다. 자율적으로 방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아이를 민주적으로 자율적으로 아이가 다 선택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아이들은 선택에 대한 정보도 없고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되는지 몰라서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부모님을 들이받기 시작하고 이럽니다. 우리는 내가 너한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너한테 다 모든 권한도 주고 아빠의 이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엄마의 그 조급함도 내려놓고 너한테 다 했는데 너는 왜 이러냐 하는데 거꾸로 A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선택을 강요받은 겁니다. 네가 알아서 하라는데 이게 어떻게 알아서 할 일입니까? 네가 좋은 거 해. 너무 많은데요. 근데 다윗은 말하죠. 하나님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며 확정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확정됐다는 게 행복하다는 거죠. 수많은 선택 앞에 우리가 좋은 삶을 살고 우리가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더 많은 선택의 여지를 넓히려고 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선택의 기회가 많으니까 한 두세 개 중에 선택한 것보다 한 2만 개 중에서 선택하면 얼마나 거기에 좋은 게 많을 거야. 당연한 생각인데 사실은 그 속에서 내가 선택할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가장 좋은 선택은 선택을 받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뭐라고 하냐면 선택을 강요당하는 겁니다. 이걸 은총이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강요된 겁니다. 내가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오는 거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택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고민했던 그 인생의 마지막 결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확정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이다. 십자가를 향하여 확정한 겁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죠. 십자가가 진짜일까? 이게 바로 다른 걸까? 내가 죽어봤자 저 제자들이 알아나 줄까? 저것들이 선교나 할까? 저게 제대로 교회나 할까? 저게 복음을 전할까? 수많은 선택자 앞에서 어떤 좋은 데이터 가지고 그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확정하는 겁니다. 많은 화살이 내게 있어서 그 화살을 막 쏟아보니까 어떻게 하나 맞은 게 아니라 화살이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화살을 맞추고 관역을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우리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런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었어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이다. 아이들 데리고 장난감 가게 가보십시오. 1시간 안에 절대 못 삽니다. 돈이 없어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장난감 가게 갔다가 결국 쿠팡으로 삽니다. 우리가 그런 선택 장애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현대 사회의 모든 인간들, 대부분의 인간들은 선택돼 버린 겁니다. 인터넷도 선택하고. 제가 그 조금 이렇게 좀 재밌게 좀 이렇게 따라가는 그 미국의 하버드 교수가 피터슨인데, 그 피터슨 교수가 우리 왜 12가지 인생 뭐 이런 거 이렇게 번역된 나온 책 유명하잖아요. 뭐 진짜. 그분이 요번에 대학생들 앞에서 강연하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애플이나 구글 같은 데서 이 AI라는 걸로 어마어마하게 세상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뭐 진짜 야 이거 어마어마하다 하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게 벌써 나왔는데,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GPT 챗 GPT라고 하는 게 나와서 뭐 보통 사람들 잘 안 쓰는 거니까 이 교수님이 그게 뭔가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서로 이렇게 채팅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논문을 한번 이렇게 같이 써봤답니다. 챗하고. 그래서 이제 내 논문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대학 열어줄 테니까 네가 내 논문을 보고 한번 네가 나의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논문을 한번 써봐. 그러니까 그거죠. 이제 뺏기는 거죠. 논문 뺏기는 건 우리 저기 그냥 논문을 그냥 옮겨놓은 거죠. 옮겨서. 그래서 이제 그 로버트가 컴퓨터죠. 로버트인데 컴퓨터죠. 뭐라고 불러야 이거 뭐라고 불러야 돼? 요즘 애들은 도대체 컴퓨터도 아니고 로버트도 아니고 하여튼 희한한 존재가 그 안에 있어가고 제가 뭐 한번 읽어볼 테니까 시간을 주세요 하면서 막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왔다고 연락이 오길래 컴퓨터 딱 켰는데 논문 하나가 딱 나와 있대요. 이걸 이 교수님 읽고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어떤 박사도 더 이상 논문으로 박사를 줘서는 안 되겠다. 그 모든 논문은 의미가 없다. 얘는 나보다 논문 더 잘 썼다. 이건 표절이 아니다. 이건 창작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미 GPT-챗을 교육에서 막기 위한 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GPT-챗이 들어갔다. 논문 이거 박사님들 뭐 그냥 10분이면 논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의 결과로 박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도덕성과 과정, 그런 인간만 찾게 돼 있습니다. 실력은 우리보다 챗 GPT, 근데 챗 GPT가 벌써 나온 지 작년 12월인데요. 몇 개월 안 돼요? 3개월인데 버전이 4까지 왔습니다. 지가 키워요, 지가. 버전 4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 컴퓨터 전문가들이 매달릴 때 700년 걸리는 거랍니다. 700년 걸리는 과정을 4개월 만에 버전 4가 나와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제가 본 거를 어디까지 나오냐면 제가 무슨 말하면 다음 말을 예측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그 말에 제가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화할 때 챗 GPT가 예를 들어 나쁜 마음으로 제 전화를 해킹해서 내 목소리는 꺼버리고 지가 얘기해도 상대방은 내가 말하는 줄 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보이스 피싱에 들어가면 박살나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엄마하고 통화합니다. 내가 엄마한테 전화했어. 엄마 뭐해? 나 여기 커피 마셔. 엄마 나 지금 친구랑 와서 놀고 있는데 그러면서 챗봇이 딱 바꾼 겁니다. 근데 그런데 있잖아 나 뭐 어쩌면서 막 예상하는 거예요. 막 아무도 의심 못하죠. 이런 세상이 더 발전하면 뭐냐? 우리가 할 건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는 것. 너무 많은 결정이 있잖아요. 챗봇한테 너 숙제 좀 해줘. 요즘 애들은 막 네이버 베끼고 막 구글 베끼고 막 이래서 숙제 내요. 저도 뭐 대학에서 좀 가르쳐 보지만 그거 안 내. 숙제 내주지도 않아요. 어차피 그냥 딱 보면 그냥 막 드르륵 긁어갖고 막 지 말로 바꿔서. 그래도 성인들은 자기가 읽고 자기가 재해석해서 또 막 써.
그렇지 않은 애들은 진짜 막 전날까지 꼭 피 터지게 술 먹고 그냥 한 몇 시간 만에 드르륵 해서 예쁘게 그냥 탁탁탁 해서 그냥 막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탁 내면 이거 뭐 알게 뭐야 내가 이게. 근데 감은 오죠. 네 실력이 이 정도 아닌데 이거 무조건 지 실력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전혀 다른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뺏기는 게 아니라 진짜 창작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그 논문 통과할 때 그 검사하는 겁니다만 해봤습니다만 다 얼마나 이 사람이 뺏겨나가 로봇으로 나오거든요, 막. 그래서 막 메일이 와. 이거는 위험하다. 이 부분은 다시 썼으면 좋겠다. 막 와요. 그러면 또, 아니, 이렇게 하면 도대체 논문을 어떻게 쓰냐. 해서 끙끙대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시죠, 여러분. 그 논문 하나, 치사한 거 하나 통과한다고. 뭐, 다 그냥 굴리고 해서 제가 인용한 건 완전히 안 돼. 이거, 아니, 그러면 논문에 인용하지. 그럼 내가 내가 창작하는 거 아니잖아, 막. 하여튼, 어쨌든 끙끙대갖고 뭐 통과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못 찾아내는 거예요. 이건 창작이니까. 얼마 전에 일본에서 AI가 신춘문예 3등 했대잖아요. 신춘문예. 그래, AI야. GPT 챗도 아니야. 한 단계 낮은 애야. 인펜트성 수준? 기어다니는 정도 아이가 신춘문예. 일본 문학이 얼마나 높은데요. 노벨상을 수시로 탄 문학에서 3등 해가지고 이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웬 공과에서 우리 로봇이요. 주제 딱 쓰면 쭉 어떤 작가의 것을 그대로 읽고 그 작가처럼 쓴 거예요. 쭉. 그러면 인간에게 남는 건 뭐겠습니까? 도덕과 과정. 그것이 오늘 시편 57편이 말하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였나이다. 세상에 수많은 선택 앞에 내가 뭐 좋은 걸 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좋은 대학 나와서 뭐 신랑감을 택하겠다, 신부감을 택하겠다. 아이고, 아닙니다.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초격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은 조금 다르다. 그게 뭘까요, 도대체? 그건 점수로 매겨지는 것도 아니고 결과로 매겨지는 거 아닙니다. 범접할 수 없는 그의 과정이 느껴지는 것이고, 내가 그를 흠잡을 수 없는 어떤 도덕성으로 내가 억눌리는 겁니다. 그를 아무리 흠잡아도 그래도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깊은 인간의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래서 제가 나보다 나아, 저 사람이 나라고 끝없이 나오죠. 그걸 이겨보려고 돈도 벌어보고 그를 무시해보기도 하고, 그를 막 심지어 초대교회는 로마는 기독교를 죽이기도 했죠. 그걸 무시하려고. 근데 마지막에 로마가 기독교 국교로 딱 공인하고 봤더니 웬 걸 다 믿고 있었네. 밖에서는 다 교회 저것들 죽어라 죽어라 했는데 속에서는 지들끼리 다 믿고 있었던 거죠. 특히 상류층끼리는 끝없이 기독교로 들어갔죠. 아는 거예요. 핍박하면서.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한 진짜들이니까. 이 시대는 끝없이 또 다른 미래를 예측하고 또 다른 선택을 강요받고 또 다른 선택 속에서 또 선택해야 되고, 언제는 뭐 이게 좋다더니 이제는 이게 좋은가? 뭐 해야 되나? 뭐 이런 속에서 결정할 게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선택 하나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될 때, 확정의 과정에 걸어 모든 내 인생이 그 확정을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했다는 걸 받아들일 때, 모든 선택은 사라지고 모든 갈등은 사라지고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오직 주와 나,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은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자기 목 잘리기 전날 예수님께 물어보죠. 이거 제가 잘하는 거 맞나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 위대한 세례 요한도 제가 이렇게 죽는 거 맞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을 내가 기다렸어야 되는데 혹시 엉뚱한 분 앞에 내 인생 바친 거 아닌가요? 라는 고민을 하는데 주님은 그냥 십자가를 져버렸죠. 이게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한 주님. 그러니 진실만 나오죠. 그러니 도덕이 나오죠. 그러니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실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최선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자란 자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면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선택의 길이 아니에요. 수많은 선택 가운데 여기 두드리고 여기 두드리고 이거 열어보고, 어떤 사람은 10번 열 기회를 주고, 어떤 사람은 한 번밖에 열 기회 안 주고,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번도 못 열어보는 문 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10번을 열어봐도 그 다음에 또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이 있고, 아니 그 다 뭐 정말 놀라운 삶에서 다 맞춘다고 칩시다. 그게 답일까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못 열어봐. 그래서 저거 한 번 열어보는 게 꿈인 사람도 있어. 근데 한 100번쯤 열어본 사람도 있어. 여기 갔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실패해보고 저것도 실패해보고 뭐 재능이 많으니까. 근데 어떤 문에도 그게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그 확정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선택의 길이 없죠. 그걸 강요된 은총이라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 질 때 로마 군인들이 주님을 빨리 가자고, 자기들은 퇴근해야 될 일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사람 죽이는데 빨리 퇴근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냥 막 고문하고 빨리 가자고 막 두드려 패는데 힘이 없으신 주님이 뭐 때려 죽여도 못 가죠. 그러니까 쓰러지고 하니까 로마 병정이 그 법이 있어요. 법. 그 여러분 그 예수님 말씀에 이런 거 있어요. 누가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가라. 그게 뭔지 아십니까? 로마 법입니다. 로마 군인은 짐이 무거우면 아무리 자꾸 야 너 짐 들어 하면 오리는 가져야 돼요. 법이에요, 법. 오리 짐 대신 져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당시 한 거예요. 그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딱 택해서 너 이거 져. 너 질 수밖에 없어요. 법이니까. 불쌍해서 져준 거 아니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법이야. 아, 재수없이 걸렸어. 그래서 경찰이 아저씨 잠깐 와요. 이거 들어요. 법이야, 법. 시키면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주셨어요. 그게 강요되는 총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면 선택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예측해보고 남들보다 먼저 해보고 막 선행도 해보고 뭐 해보고 막 문과도 해보고 이과도 해보고 뭐 어떤 기회가 많아질 줄 알고, 기회가 많아진다고 하는 건 거꾸로 말하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각오하겠다는 얘기야. 이거는 기회가 많아진다고 하는 건 계속 실패를 하겠다는 작정이야.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확정해서 확정된 길을 가는 거예요. 화살 하나 딱 꽂고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1000개의 화살을 주면 만점 맞겠습니까? 로또 한 100만 원어치 긁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요즘 운동한다고 날씨가 풀려서 하루에 10,000보씩 걷는데 10,000보 걸으려면 여기 교회에서 저기 송파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떤 아저씨께서 이렇게 가다가 길에 앉아서 뭐 이렇게 책을 보세요. 궁금해서 봤더니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와, 긁는 복권을 이만큼 긁고 있더라고. 긁는 복권. 와, 궁금해요. 저거 그렇게 됐을까? 얼마짜리야 그게 도대체. 한 장 5,000원이면 이만큼을 앉아도 긁고 있어요. 이거는 태평양 물에다가 한 바가지는 부족하니까 한 추력을 푼 거지. 태평양 물 한 추력 퍼봤자 말이 안 되는 확률 앞에 혹시나. 이건 수많은 선택을 하겠다는 거야.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이 중에 그래도 못해도 1,000만 원짜리 안 맞겠어? 이걸 우리가 계속 살고 있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해서 골치 아픈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이 많아지는 게 뭐 좋은 삶인 줄 알아요. 선택을 안 하는 게 좋은 삶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생을 성공한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전 그거 성공이라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그거 어떻게 이렇게 사셨습니까? 그러면 뭐 그냥 됐어요라고 하지. 제가 무슨 계획을 갖고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뭐 유튜브 보고 무슨 책 읽으면 뭐 어떻게 살아라, 뭐 하루에 어떻게 해라, 뭐 무슨 루틴을 만들어라, 뭐 이렇게 성공. 그건 나중에 다 그냥 결과로 말하는 거야. 결과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된 게 아니야. 그는 강요된 선택의 길을 간 거야. 그렇게 될 줄 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길밖에 없어서 간 사람이 성공해요. 우리의 길이 뭘까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고 확정하였나이다. 할렐루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57편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찬양하고 노래하나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이 계속 옵니다. 좀 재밌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1000개의 문 열어보다가 아무것도 없네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열어서 나 하나만 열어봤으면 해서 대를 이어서 문 열자 하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함으로 그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길이 좁은 길인 거죠. 생명의 길. 내가 왜 살 수 있었을까? 내가 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이다. 오늘 57편도 다윗이 정말 우울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처럼 저주받은 사람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는 순간 찬송하고 노래하며 삽니다. 수많은 선택 속에 오늘도 괴로워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얼마나 기회가 더 있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딱 맞을까요? 얼마나 많이 시행착오를 하면 그만큼 지식이 더 쌓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 시대는 어떤 과거의 경험도 지금의 기술을 설명해낼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어떤 과거의 많은 경력을 가진 사람도 말 한마디 얹을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자꾸 넓히기 위해서 필요 없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한 후에 후회 없는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함으로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평생 해보다 죽는 게 아니라 평생 사는 겁니다. 평생 열어보다가 허탈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자리를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확정하십시오.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십시오. 거기서 찬양이 나오고 거기서 노래가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선택 속에서 선택을 더 받으면 더 잘 될까? 좋은 선택하면 더 잘 될까? 헤매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여 주님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 초격차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